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설립 16주년을 맞게 되는 날인데요. 2000년 1월 8일에 저희가 첫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 16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샘물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이 되어 주셔서 섬겨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섬겨주심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역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너편에 쭉 보면 한 집 건너 한 개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누군가가 처치 스트리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 여기에 너무 많이 밀집돼 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술집이 이렇게 많은 것보다는 교회가 많은 것이 더 낫지 않냐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후자입니다. 술집이 많은 것보다는 교회가 많은 것이 훨씬 낫죠. 다만 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교회인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데는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그 반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기독교를 오해해서 또 자신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해석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충분히 지적할 만한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우리 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도 정말 교회가 이래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과연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누가 보든지 간에 항상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잘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은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인간의 인류의 일반 역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12장부터 시작해서 소위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걸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인류 일반 역사가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물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일반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사는 그런 사단의 세력의 후예들과, 그리고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류 일반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장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시킬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민족을 만드는 첫 번째 멤버로, 그 머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출생하게 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식구 70명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둥지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맨 먼저 땅은 없지만 백성 만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권, 즉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오늘 12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드디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한 민족을 이제 그 머리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출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신정국가의 머리로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세우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거기서 불러냈냐? 왜 빼냈냐? 끄집어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그대로 놔두시고 뒤에 조금 넘어가시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맨 마지막 24장을 보시면요.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 그리고 그 환경이 어땠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땅이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이 먼저 일단 그 사람을 꺼내옵니다. 꺼내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신종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의 이 출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그 출범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정표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의 출발은 세상과의 이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구를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고 또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는 땅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의 세속화된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떠나라 하는 것이죠. 교회를 헬라어로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죠?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church, 헬라어로는 누가 말씀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에클레시아는 불러서 구별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하는 뜻입니다. 불러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따로 구분한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별해 주신 공동체가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이 없이 세속화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온 저곳,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어떤 책에는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살다 보면 내 자녀들까지라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곳에서 에클레시아 나와야 된다. 나와서 구별된 그런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이미 살고 있던 환경 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이미 많이 친해져 있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그들과 끊어내고 전혀 다른 세계에 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어서는 이민을 잘 안 간다 그러지요. 이미 너무 익숙해진 삶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 들어서는 이민을 잘 안 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끊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결단하고 거기서 에클레시아 나왔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거의 놀면서 공부하는 이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간신히 숙제만 해가는, 숙제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숙제만 하고 그러고는 이제 맨날 팽팽 노는 이제 그런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어떤 계기로 해서 제가 중3부터는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패턴은 늘 공부하는 것이 이제 아주 저에게 몸에 배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처음에 중3 때 그것을 시도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늘 그 방과 후에 같이 잘 다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그 미디어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기껏해야 이제 전자오락실에 가서 그 아주 구닥다리 그 전자오락하는 이제 그 정도 테트리스 하는 정도, 예.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 외에는 거의 집에서 TV를 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문화생활을 누렸죠. 예. 근데 공부를 시작하니까 TV를 끊어야 돼요. TV를 보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TV 보면서 공부하는 천재적인 아이들을 보기는 봤지만 우리 교회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건 절대로 안 되고요. 예. TV를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제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잠. 예.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이 공부 때문에 잠을 줄여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느라고 몇 달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단 그걸 다 끊어내고 그리고 결단하고 계속해서 나가니까 정말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새로운 그런 삶을 제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믿음의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우리 김정근 부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 뭐냐? 예, 그게 바로 그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끼고 1박 2일로 가족들과 함께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맛있는 데 가서 먹고 텐트 치고 또 여행을 즐기고 그렇게 소위 가족들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주일날 이거 11시는요. 앞뒤로 빼도 박도 못하고 예. 이게 뭐 저녁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새벽에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힘드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은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전의 삶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교회 안에 약속된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이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어렵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에클레시아 나와서 전혀 새롭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죄와 분리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예,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예, 교회는 무엇인가? 예, 교회는 존재 자체로 복입니다. 그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가 복이며 복을 흘러보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구약 교회에 주실 복이 굉장히 큽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숫자가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주 훌륭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스라엘은요,
다른 민족이 얻지 못한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이전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했는데 복이 될지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 가운데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게 3절 뒷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며느리가 집안에 잘 들어오면 그 집이 복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 며느리는 복덩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며느리는 복덩이야. 이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시집 가서 여러분의 시집이 가정이 크게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덩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많지만은 이제 이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웃이 혜택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열방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정말 축복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울 구약교회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자기 몸과 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자기 몸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몸처럼 여겨서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구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신약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존재 그 자체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특별하게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 교회가 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따라 여러분이 동참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아이들을 여러분이 다 가정별로 입양을 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통해서도 요즘은 이제 토요일마다 오뎅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작지만 많은 이 지역의 아이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샘물교회를 인식하게 되었고 또 몇몇 아이들은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이범재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비는 학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오뎅 전도를 통해서 학년이 다 채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축복. 이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막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작지만
내가 그 수고를 감당할 때에 교회는 바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오뎅전도를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남은 생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면 바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될 구약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신약 교회에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이다. 우리는 복덩이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복덩이다. 당신은 복덩입니다. 예,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가 하는 사역에 여러분이 그냥 동참하시고 순종만 하시면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게 되는 그런 축복의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복덩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그대로 세상 중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예, 교회는 순종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순종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꼭 교회가 지켜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정들었던 고향, 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이미 익숙해진 자신의 그 문화적인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떤 환경이 아니라 또 내가 이미 익숙해진 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은 내 생각과 안 맞고 그리고 내 판단과 좀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해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참 묘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멀리서 하나의 책으로 보면서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이 책을 분석하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믿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냥 좋은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내 생명을 걸고 살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생명이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된 말씀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 이해되어지고 또 수용되어지는 말씀들인데 믿음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보화의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성으로 막 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을 함에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또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데리고 가는 아주 책임 있는 순종의 가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들어갔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아내 사레도 데리고 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도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네. 교회 지체들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세워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 누구도 구원의 길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어도 좋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장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가족들, 내가 가정의 머리로 섰다면 내 가족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가족들을 함께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안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이 가이드를 하겠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이 속한 그 구역의 구역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 있는 믿음의 가장입니다. 순종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전달로 끝내지 말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니까 이 영혼들을 내가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지금 모두 다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리더로서 섬기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어떤 성도는 그냥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모든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포기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영혼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붙여진 영혼들이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리더로서 책임 있는 리더로서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리더들의 인도함에 있어 그 구성원들이 또 따라줘야 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리더들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구역은 구역장 혼자 세워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함께 연합하는 구성원들의 순종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모두가 다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또 중요한 사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가는 곳마다 항상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장차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약속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샘물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새해 들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약간의 변화를 좀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 전에 이대현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찬양하고 끝부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찬양에도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한 그 기도의 시간을 짧게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좀 가족적인 분위기죠. 그래서 보통 한 10시 40분쯤 되면 여기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2층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이제 교제를 많이 합니다. 인사하고 교제하고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러기는 한데 이제 너무 인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예배 준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사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좀 새로 오신 분들은 보면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예배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현 집사님 찬양 인도하기 전에 먼저 사모님이 나와서 한 5분 정도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10시 45분 그쯤에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급하게 여기 와서 앉아서 설교만 듣고 가는 그런 예배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고 그리고 준비된 기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동안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오는 나머지 너무 늦게 오는 나머지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이 기도에 짧은 기도를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대현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면 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마음도 준비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면 아마 훨씬 더 지난 다른 어떤 해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더 힘있게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다음 주부터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족들끼리 또 사랑하시는 분들끼리 인사하는 거 예배 끝나고 하셔도 되잖아요. 조금 미루시고 또 이미 우리가 친숙하게 교제를 많이 해서 조금 양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에 좀 집중을 해서 기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샘물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과 또 지향해야 할 그런 목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정말 우리 샘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샘물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제 이웃과 열방에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큰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